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환난을 만나거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양도 했지만 어린 자녀들 때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처럼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일이 적습니다. 20대 때는 그냥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뭘 해도 다 잘 될 것 같고 또 뭘 해도 또 즐거운 시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3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돈 벌면 되지, 열심히 더 일하면 되지,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 먹은 것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10대, 20대 때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좀 늦은 사람들은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낙심과 절망에 처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서 그제서야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살다 보면 누구나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불행을 계획하거나 또 불행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내가 원치 않았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느 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질 위기가 처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정말 다 내려놓고 쉬고만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드는 거예요. 좀 예수님을 믿을수록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든 모습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냐?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 삶에 문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처와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본질적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틀어졌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부터 물질의 문제도 나타난 거고,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삶의 문제는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은 어떤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틀어졌구나, 무엇인가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시 믿음으로 나와서 주께 기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의 시작은 항복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 다음에 행복을 주신다. 그래서 사복을 얘기하더라고요. 복. 항복, 회복, 축복, 행복.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항복.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이렇게 서서 우리의 이 삶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특별히 환난을 벗어나서
그 인생이 영광스럽게 영원롭게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환난 중에는 꼭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난산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베스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는 어머니의 난산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야베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네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중에 처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화나고 삶의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절망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데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복. 어차피 나에게 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셨다. 환난에서 건져 주셨고 근심이 없게 하셨고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무 어렵냐? 너무 고통스럽냐? 너무 좌절되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져내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여러분, 낙심한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지칠 때,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정말 나는 왜 이럴까 낙심될 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예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때로는 위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때로는 치료의 손으로, 때로는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킬 줄 믿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울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몸이 아프면 괴롭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초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절망한 채로 있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말고, 그냥 한숨 쉬면서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길을 주지 않았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예수 이름 불러라. 예수 이름 부르고 다시 복을 구하고 다시 은혜를 구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믿고 환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 환난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하거든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기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또 공부하는 학생들, 또 앞으로 여름 진로를 열어갈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할 때 예수 이름 부르면서 건강을 구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거지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과거에 2000년 전에 맹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그냥 살 수 있는 희망이 1%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왼쪽에 있다 그러면 왼쪽에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바디메오가 한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무시하잖아요. 그때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구박, 핍박, 그거 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눅들지 않고 다시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더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는 길을 멈추고 그를 데리고 오라. 도대체 누군가 보자 라고 말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바디메오가 이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보기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믿음대로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인생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누군가는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누군가는 질병이나 아픔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쩌보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은혜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힘들잖아, 오늘은 쉬어. 피곤하잖아, 오늘은 쉬어. 그러면 너 내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잘 살 수 있을걸? 피로 완전히 풀 수 있을걸? 아프잖아, 쉬어. 아파서 쉬어야 낫지. 또 가기 싫잖아, 가기 싫은데 먹지로 하냐. 네 마음 편한 대로 하는 게 행복이야. 이 마귀가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선악과 먹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먹어야 네가 잘 돼. 먹어야 지혜로워져. 먹어야 복받아. 먹어야 형통해. 먹으면 행복해. 이게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었다고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는 일은 우리를 자꾸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의 통로인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배운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마귀가 한번 역사하면 그 인생 완전히 망가집니다. 제가 청년 여자 의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청년 때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친구 따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10여 년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10여 년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여기 남성들, 결혼 안 한 남성들은 여기 그 이세연 청년 학생밖에 없네요. 실력 키우세요. 믿음 잘 키우고. 지금 많은 여성들이, 크리스찬 여성들이 만날 남자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을 좀 만나야 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삶에 능력이 없고 좀 능력이 있다 보면 믿음이 없고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없어서 여자들이 피치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반드시 남성들이 깨어 근신해서 능력도 키우고 믿음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도 그랬던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랬던 거 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배웠잖아요. 아,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딱 생각을 했어요. 전도하면 되지. 그래서 교회도 몇 번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성품도 너무 좋아.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데리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쪽은 몇 년 사귀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교회도 나오고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떤 중간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청년의 인생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하면서 결국은 의사 직장 사표 내고 술로 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진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갔으니까. 근데 1년여 지나면서 가족들과도 연락 안 하고 1년 정도 부모님하고 연락 안 하고 또 형제들하고 연락 안 하고 혼자 진단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자매가 너무 훌륭하게 살고 너무 열심히 살았지만 그래서 의사까지 됐지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거 회복되면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당신의 인생도 회복되고 하나님 다시 기쁨으로 당신의 인생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당신을 향한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담 듣고요. 진짜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눈물을 추추추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추추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운 것, 능력 있는 것, 사회적인 명망 여러분 원수 마귀가 한번 공격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한번 일순간에 깨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와 멀어지게 만들면서 우리 인생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속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반드시 쫓아내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실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을 기뻐하면요, 주님 여러분 도우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이제 여러분 능력 주십니다. 원수밖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을 보면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도둑질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주게 하고 더 풍성히 주려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대요. 근데 거기서 더해서 플러스 알파 더 풍성히 어느 정도까지 풍성인지 몰라요. 믿음만큼 더 풍성히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든 승리든 여러분 삶의 축복이든 물론 살면서 왜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생명을 주시면서 거기서 더해서 더 풍성하게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반드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관직을 줬어요. 지혜와 명철을 줘서 청년 시절부터 다니엘의 높은 관직이 올랐습니다. 근데 청년 시절부터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에 많은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모함을 하잖아요. 그때 이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하고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건의를 한 거죠.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신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게 주님 왕이시여 만들어 주십시오. 왕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저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왕의 권위를 높이는 겁니다. 왕이 들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다 했죠. 다니엘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거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다음 단계를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온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시험거리고 힘든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일이 됐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게 시험이 왔다는 것. 이것을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 이걸 이기면 다음 단계로 간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은 그 믿음 가지고요. 이제 보란 듯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함에 빠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다리오가 얼마나 이 다니엘을 아꼈던지 다니엘 앞에서 정말 많은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간절히 외쳤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줄 믿는다. 이 다리오조차도 다니엘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 입을 틀어막았다고요.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날 아침에 다리오가 일찍 나가서 그 사자굴 앞에서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없애버리고 다니엘을 더 영광스럽게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거리가 오면은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오면요, 참 신기한 게 작은 것 하나도 다 어려워져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정에 강한 민족이, 정이 있는 민족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정이 있다는 민족, 이걸 좀 약간 왜곡되게 반대편에서 해석하면 감정에 예민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싫어. 그 사람이 왜 다 싫은 것만 하겠습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싫으면 다 싫어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좋으면 다 좋아. 이게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 시험 들게 만들면 분명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다 싫게 만들어요. 그냥 다 싫어, 그냥 다 짜증나, 다 미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싫은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그러면요, 시험에 건져 주십니다. 아, 아니었구나, 내가 속고 있는 거였구나,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구나, 복 주시는구나.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니엘처럼 영어롭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변했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 가정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야, 저 가정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저 부부를 보니까 와, 우리 부부가 사는 거는, 우리 부부가 느끼는 건 너무 불행한 거였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저 부부처럼 행복해야지,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힘들고 지칠 때 이길 힘이 있습니다. 이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능력 받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이걸 알아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막는지.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다 악한 영이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아니면 마음은 막 굴뚝 같은데, 성경 말대로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뚫어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받아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신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